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예. 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한 또 잘 정리된 우리 코르트 버흐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오늘은 두 번째 2강이고요. 코르트 버흐립 2문에서 4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재들은 다 이제 준비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또 교재를 보면서 또 함께 문답도 읽으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말하시는 거하고 이게 시간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으실 때 충분히 기다려 드릴 테니까 이제 본인의 목소리로 읽으시고 또 강의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교재 32쪽에서 37쪽 내용이고요. 코르트 버흐립의 두 번째 문항에서 네 번째 문항까지 그 문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어, 그 미리 부탁드리기로는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읽어오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또 앞에 1쪽부터 31쪽 정도까지를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알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우리가 항상 이제 예습, 복습이 우리 학습에서 참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또 생각날 때마다 한번 또 복습해 보시고 또 예습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한번 오늘 그 배울 내용에 지난주 내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운다고 했는데 왜 코르트 버흐립이라는 또 이런 생소한 이 책을 보게 되는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코르트 버흐립이라는 것은 개념을 요약한다, 이해를 정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독일어였지요. 뭘 그럼 요약한 것이냐? 네, 요 그림 아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다려지는 이 천에 쌓인 약재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이제 다려져서 엑기스로 떨어지는 요 부분이 이제 코르트 버흐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순으로도요,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이 되었고, 또 그 뒤에 한 40여 년 뒤에 코르트 버흐립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제 총 129문항으로 아주 이제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 또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네, 교리화 시켜서 저희에게 이제 준 것이죠. 이건 역시 문답,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최적의 학습 효율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되는 게 뭔가를 말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에서 이제 뽑아낸 성경의 근거 구조를 가지고 정리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요약하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새 가족이나 아니면 어린 우리 친구들이 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또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이제 코르트 버흐립이라고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74문으로 되어 있는 이 코르트 버흐립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요약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소스 원천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의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안에 진리들을 문답 형식으로 뽑아내었고 또 거기에서 코르트버립은 더 이제 축약하고 또 요약해서 우리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알기 쉽도록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답을 이제 작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과 동떨어진 거 절대 아니고 성경과 맥을 같이 하지 않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가 뭐였나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위로가 없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위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말하는데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 첫 문항의 아, 내용을 문제를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설명할 때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위로가 뭡니까? 이 위로에 대해서 먼저 다뤘다면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될 때에는 그 당시에 우리 개신교도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진짜 위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것에 반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거보다 좀 더 우리 개신교의 상황이 나아졌고 이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를 이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다. 이렇게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지난주 복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아서 좀 그러시겠지만 한번 가능한 대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 혹시 잠시만요. 네. 아, 수경 공부. 교재 139쪽에 보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문이 나와 있어요. 네, 물론 저희가 지금 여기 앞에 제가 넣어놓은 거와 이제 번역이 달라서 같이 읽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교재를 사용하실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39쪽부터 전문이 129문까지가 나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138쪽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각 문답, 우리 코르트 버을입에 나오는 각 문답마다 이제 성경 근거 구절을 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리 문답을 배우지만 정말 중요한 또 찾아가야 할 원천은 뿌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왜 이런 문답이 나왔는가? 그것을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문까지 난 다음에 172쪽부터는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개신교,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받는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외에 네덜란드 신앙 고백도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도르트 신경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207쪽부터 또 도르트 신경의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장로교회 개신교회가 가졌던 좋은 신앙 고백 세 편을 여러분이 이제 손에 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성경 증거 구절들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게 좀 있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화면을 보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요 아니요 나는 나의 나누시며 영혼도 몸도 생명 영혼도 실한 나의 구주 예수 실한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그래서 보혈로 어떻게는 나의 그의 모든 죄를 보이로 내 완전히 모든 치르고 죄를 완전히 나를 치르고 마귀의 모든 나를 권세에서 마귀의 모든 해방하셨습니다. 죄에서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머리털 하나도 보호하시며 땅 떨어지지 참으로 모든 것이 않도록 협력하여 나의 보호하시며 구원을 이루도록 참으로 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러함으로 그의 능력을 성령으로 그분은 하심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영생을 오늘 확신시켜 내게 주시고 영생을 이제부터 확신시키고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또 마음을 다하여 신속히 즐거이 그를 위해 신속히 살도록 그를 즐거이 하십니다. 신속히 네, 여기서 우리 유일한 위로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는 것이 가장 유일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이렇게 잘 나타내 보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위로다라는 이 전제를 깔고 있지요.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차례차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가? 그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자, 제 1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당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코르트버립 1문이 질문을 하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얼마나 심각한지이다. 심각한지 둘째는 내가 나의 죄와 비참에서 나의 어떻게 참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입니다. 구원받았는지 셋째는 내가 구원을 주신 내가 하나님께 구원하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어떻게 어떻게 것인지입니다. 감사할 감사할 것인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죄와 비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죄에 대해서, 둘째는 구원에 대해서, 셋째는 우리의 섬김, 삶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첫째 지식,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첫 주까지가 이 나의 죄와 비참이 무엇인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문입니다. 네. 자, 이문. 우리 한번 오늘 문제인데 여러분 책을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네, 책에서는 34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참을 무엇으로 알게 무엇을 됩니까? 알게 됩니까?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 율법으로 알게 됩니다. 뭐로 알게 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비참을 알게 된다라는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비참함의 설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거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로마 3장 20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참함이라는 것이 율법으로 알게 되는데 그 비참은 곧 죄이고 죄는 율법으로 깨닫는다라는 이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전제, 그리고 1문에서의 이제 위로라는 말이 있었고,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비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위로를 얻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위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거의 반대, 이제 먼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위로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참함의 상태를 모르면 우리의 유일한 구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분인지를 모르면
알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를 향하게 하고 또 그래서 더 깊은 이해로 가게 합니다. 위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로 네. 반대급부로 나도 좀 우리를 할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비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냐라고 했을 때 이 비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어로는 엘렌트라는 단어라고 해요. 엘렌트. 이 엘렌트라는 단어에서 이제 비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엘렌트라는 말의 원래 뜻은 추방당하다, 쫓겨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방과 쫓겨남이 왜 비참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자, 그림을 하나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마사초라는 사람이 1427년에 그린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그림입니다. 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이게 어떤 장면인지 또 제목도 있으니까 이거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밑에 있고 또 날개 달린 사람이 하나 위에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뭔가 네, 그렇죠. 바람과 아담과 하와지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즐거운 표정인가요? 네. 이렇게 그렇죠.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뭐 이런 질문을 주는가 하실 텐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두르시고, 천사를 또 두셔서 이들을 막으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되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풍족한 것으로 복으로 채우신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바로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비참은 추방과 쫓겨남의 번역어입니다. 네, 성경에는 이제 많은 추방과 쫓겨남이 나오고 있죠. 우리 방금 본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있었고요. 또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살던 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살인자 가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아주 울며 불며 애걸복걸합니다. 그 추방 그것이 역시 그의 비참한 이제 삶을 이제 여는 그 문이었죠. 그것 외에도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거듭거듭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표들을 보이셨지만 계속 죄를 더함으로 어, 이스라엘은 더 일찍 그리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원래 살던 곳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건 역시 원래 땅에서 이제 추방당하여서 포로된 삶, 나그네 된 삶, 그리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 때도 이런 추방된 삶을 때때로 보게 되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비참한 추방된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어, 우리 시대 때 우리 지금 세계 이 정세를 속에서 어, 뭐 배를 타고 또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 난민들의 삶 여러분 혹시 어떤지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난민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난민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고 정말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한지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내 고향 또 내가 아주 친밀하고 편안한 그 땅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모지로 간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와 또 보호 장치가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이 비참이라는 이 단어, 추방과 쫓겨남이라는 뜻의 이 단어,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런 예들, 우리 시대에 보는 이 예들은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참한 상황이다, 비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화롭고 복되고 풍족하고 할 텐데 모두 다 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머물지 못함으로 우리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코르트 머흐립이 바로 이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머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셨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질병과 범죄, 죽음과 사고, 파산, 전쟁, 자연재해들이 셀 수 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죠. 하다못해 내 몸에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서 열나고 목 아프고 기침하고 드러 눕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나는 아, 비참하구나. 내 인생이 참 이렇게 약하다니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 전체가 다 우리를 둘러싸고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는 일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진짜 비참한 이유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진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비참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네. 것이죠. 아이고. 네, 비참한 진짜 이유는 이제 죄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문에서 당신의 비참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알게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먼저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 기준으로 삼아서 죄가 무엇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먼저 한 발 정도 더 나가보면요. 자, 그럼 우리가 비참하냐?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비참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앙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할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그렇게 악한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반론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바로 우리에게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의 역할이 무엇이죠? 거울. 여러분들 오늘도 거울 몇 차례 보셨지요? 거울을 왜 보십니까? 사, 우리 정순영 원사님 뭐라고 하셨죠? 반사되는 거. 반사되는 거. 반사요. 네, 네. 그렇죠. 뭘 반사해 줍니까? 죄를. 그렇죠. 내 모습을 반사해 주죠. 맞습니다. 자, 내 모습을 네. 반사해 주는 게 이제 거울의 역할인데, 바로 율법이, 그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림 중에 이제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마다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각각 다르겠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볼 때 다르게 본다고 해요. 어떻게 다르게 보냐? 우리 이제 남성분들은 거울을 볼 때, 내 원래 모습보다 좀 더 멋지게 본다고 합니다. 이 말에 저는 좀 찔렸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그래. 이 정도면은 나는 좀, 근육도 있는 것 같고, 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보통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럼 여성분들은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여성분들은 거울을 볼 때 원래 자기보다 더 안 좋게 자기를 본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가져오려 했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어떤 삐쩍 마른 남자분이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은 근육질해.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보는 그림이고요. 여자분은 이렇게 날씬하고 뭐 괜찮으신데 거울 속의 자신은 어, 뚱뚱하고 못생긴 이런 여자의 얼굴이 이제 거울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 안 그러신가요? 네,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거울 속에 화장실 가서 이제 거울 보고 있으면 아내가 저한테 아이고 또 왜 자기 얼굴에 취했어?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저 취해 있었거든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본 모습을 거울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내가 보고 싶은 그 모습대로 자기의 거울에 자기를 투영한다는 겁니다. 자, 반론이 있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악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는데 이런 반론의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자기 자신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제 다른 이제 그 잠시만요. 네. 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이제 그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난 저 사람보다 괜찮아. 에이,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이제 판단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판단, 자기 자신이 기준에 대해서 하는 판단,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판단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라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하는 판단은 사실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그림처럼 사실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거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울에 보면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요,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단어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정중앙을 맞추든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타 관역에서 이제 빗나가는 것. 이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고 우리의 죄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버전의 죄의 정의를 14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법을 있어 순종하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그것을 것. 위반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도 죄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나오는 이 관역을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 관역을 놓고 생각해 보면 관역에 못 미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 여기 관역을 맞춰라라고 했는데 여기 가다가 이제 못 미치는 이것도 죄가 되고요. 또 이것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가는 것도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넘어서 위반하는 것 모두가 다 죄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죄가 정말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것을 온전히 지키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율법에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요약하사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에 십계명으로 이르되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네. 자, 율법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이제 요약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인 것이죠. 역시 또 신명기 5장에서도 이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십계명의 내용들이 있는지 이거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 다 아시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으리라. 자, 그럼 제 3계명으로 가겠습니다.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나 아음이라고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기록하게 하였느니라. 자,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니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네 이웃의 집을 집을 탐내지 탐내지 말라.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10가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이제 십계명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법을 이 십계명 안에 다 요약, 정리해 주시고 계시지요.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 요런 예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구는 지금 스스로 돌고 있죠. 그걸 우리는 이제 자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자전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1시간당 1600km의 속력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1600km. KTX보다 몇 배가 빠른지 모르겠고요. 정말 우리로서는 진짜 빠릅니다. 어, 차 타고 가면 우리 시간당 뭐 100km, 120km까지 뭐 이제 가기도 하고 뭐 스포츠카는 더 빠르게 200km 가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16배, 뭐 혹은 8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1600km의 속력을 못 느낄까요? 지금도 돌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왜 우리는 못 느낄까요? 아, 음, 네. 자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과 또 지구가 우리 모든 물체를 당기는 중력이라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지구가 도는 만큼 이 지구는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1600km의 속도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고 있는 것을 못 느끼는 것 뿐이죠. 만약에 지금 중력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제가 이제 과학 유튜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봤는데 만약 지금 갑자기 중력이 딱 사라진다면 우리 모두는 1600km의 속도로 튕겨나갈 것이다. 저 우주로, 머나먼 우주로. 여러분 1600km 속력이면은 총알보다 빠른 거거든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을 두셔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전도 그렇고 중력도 그렇고 또 별과 별의 사이의 그 거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정해 놓으신 법칙이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자, 바닷속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자, 이 물고기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들이 가장 행복할까요? 네. 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 뭐, 수압과 온도와 먹을 게 하나. 자, 뭐라고 하셨죠, 선생님? 수압과 온도 먹을 게 많아. 맞습니다. 수압과 온도와 먹이도 풍부하고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호초도 많고 하면 이제 물고기들이 행복하겠죠. 근데 원초적으로 정말 물고기가 행복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물이 없으면은 물고기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물 밖으로 물고기를 꺼낸다면 그건 역시 물고기는 죽음이라는 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두신 것,
특별히 자연 법칙과 같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짐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그 율법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한 복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구가 이런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감싸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율법에 맞추어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또 역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그 율법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 10가지 계명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요? 10계명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부분으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눠집니다. 네, 근거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1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근거 구절을 가지고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고 더 확실하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십계명을 요약하신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지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네, 뭐 귀스타브 노래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그림이 두 개의 돌판이 아닌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급한 돌 두 개를 통해서 그 계명을 직접 써주셨고 또 모세가 또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율법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요약이 이제 십계명으로 요약되고요. 또 이 십계명의 요약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두 가지의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으로 십계명이 요약이 되고 그것이 온 율법을 이제 총괄하는 두 가지의 큰 법칙, 큰 계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고, 네. 어, 네, 잠시만요. 음, 네.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품으신 그 뜻을 십계명에 다 담아내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제 도덕법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분명하게 그 뜻으로 주셨고 또 일반 불신자들에게 역시 양심이라는 이제 흐려지고 깨졌지만 그 양심이 또 이 법을 생각하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비참한 자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비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란 이 문제 때문이지요. 죄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어, 내용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붙어 있는 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발견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정말 우리의 비참함이 되는 이유는 성경의 두 구절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고 하면서 자주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일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 하나님의 그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그 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그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속량이란 말이 죄의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여김 받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를 우리가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에 정말 진정한 예, 위로시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비참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 죄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율법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그 율법이 우리를 왜 죄인으로 선언하는가? 왜 우리는 율법에 비추었을 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내용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이미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서 깊이 느끼고 또 그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 이시구나. 또 이 위로를 우리는 더 확실하게 느끼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있죠 죄인이구나를 알아야 하고 또 그 안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은 감사의 자리로 깊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강의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또 오늘 내용 중에서 생각하고 또 새롭게 느끼고 아니면 또 받은 은혜와 또 감동이 있다면 또 한번 나눠주시고 오늘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목소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같은 여기 자리에 있으면은 더 말씀하시기가 편할 텐데, 그죠? 네. 5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해 주셨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그것을 요약한 코르트 버흐립이 사실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또 새신자에게 가르쳐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도 많으시고 또 이미 많은 교육들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매일매일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생각하면서 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매일매일 새롭게 다져간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화요 성경부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배우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 마음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새겨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순종하며 또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생각하시면서 주님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추방, 쫓겨남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고 추방당하였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이 믿음 안에서 위로 얻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크신 오늘 하였으니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제 코르트 버흐립 나의 총사 생활을 내었으며 어떤 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그 동산에서 추방을 이제 나의 주시고 그 그런 모습이 여기 오늘 이 주의를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고 우리의 성실을 감사하며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가장 기억하며 새롭게 비참한 말씀에서 이 죄 이루어지고 인식을 은혜 공격받은 백성으로 저희가 감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시옵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엇보다 예수 그래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위로하시고 드립니다. 아멘. 보내내셨사오니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배운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이 강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룩히 여기며 정말 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땅에서도 우리 일용할 이루어지이다. 약속을 오늘의 우리가 일용할 약속을 우리에게 우리를 다해 우리가 하여 주시고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지 하시고 나라와 나라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장로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